대접받고 싶습니다. 대접받기 싫으신 분 있으신가요? 누구나 다 우리는 대접받고 싶습니다. 이 그릇 말고, 이 대접 말고요. 환대받고 대접받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어떤 대접을 받고 싶으십니까? 그냥 대충대충 하는 대접 받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정말 정성을 다하는 환대와 대접을 받고 싶으십니까? 당연히 정말 기쁜 마음으로 감사함으로 나에게 주는 환대와 대접을 받고 싶겠죠. 근데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러한 대접을 받고자 생각이 들면 먼저 대접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 31절 말씀은 누구나 다 믿음의 사람이라면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31절 말씀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아멘. 아멘.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대접을 받고 싶어 하면서 대접을 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세상도 받는 만큼 주게 되어 있습니다. 물건을 사러 갈 때 우리는 무엇을 줍니까? 돈을 지불을 합니다. 돈을 지불을 해야 물건을 살 수 있죠. 그런데 우리의 이 마음속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나는 적게 주고 많이 받기를 바라죠. 그래서 어떠합니까? 어떠한 상품이 갑자기 바겐 세일을 한다, 50% 세일한다, 그러면 다 제껴놓고 뛰어가죠. 어디 매장에 오픈을 했습니다. 개업 선물이 있을 거라고 당연히 생각하고 뛰어갑니다. 저희 집 앞에 CU 편의점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오픈을 하자마자 저도 들어갔습니다. 뭘 줬게요? 개업떡. 물론 바라고 간 거는 아니었습니다만 누구나 이 마음속에는 나는 적게 베풀고 많이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다 보니 어떠한 일이 발생을 할까요? 갈등이 생깁니다. 다툼이 생깁니다. 나는 이만큼 줬는데 왜 너는 이만큼밖에 안 줘? 내가 너에게 준 거는 이만큼인데 너는 왜 나에게 이만큼만 주니? 이 마음속에 분쟁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 서로 관계가 틀어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럼 무엇입니까? 내가 먼저 주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로 삶을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을 선대하고 다른 사람에게 베푸는 것은 매우 당연한 일입니다. 또 혹여 내가 다른 사람에게 잘못을 범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나를 당연히 용서해주고 나를 긍휼히 여겨주고 나를 품어주기를 바라는 것이 인지상정으로 똑같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나는 그 사람에게 해주지 못할 때가 많다는 거죠. 오늘 말씀에서처럼 이것이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는 일입니다. 세상의 원칙은 어떠합니까? 이에는 이, 눈에는 눈. 내가 행한 대로 보응합니다. 구약의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나서 신약 시대의 교회가 이루어지고 나서는 어떻습니까? 이에는 이, 눈에는 눈. 동해보상법처럼 보복하는 행위가 믿음의 삶의 행위가 아니라 오히려 상대방이 나에게 주지 않았다 할지라도, 아니 상대방이 나에게 해를 가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품어주고 내 것을 먼저 주는 삶을 살아라.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는 친히 몸소 행하셨습니다. 사실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 내 상태가 어떠한 상태일까요? 내가 주님을 믿기 전의 내 상태가 어떠한 상태였을까요? 죄인 된 상태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죄사함의 은혜를 받았지만 그렇지 않았을 때는 나는 죄인 된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독생자 아들의 대속 사역을 통해서 우리를 죄인 된 삶에서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품어 주셨습니다. 아멘. 즉 예수님께서는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를 실천하신 것입니다. 원수 사랑이야말로 최고의 기적적인 사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원수를 사랑하라. 이 단어만 들어도 우리는 그 말을 행할 수 있겠습니까? 어렵습니다. 본문 27절과 28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 말을 누구에게 했을까요? 앞뒤 문맥의 흐름상을 보면 제자들에게 하신 것 같습니다.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고 예수님께서 사도로 임명하시고 제자들이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려고 하기 전에 제일 먼저 가장 큰 교훈으로 하신 말씀이 바로 원수를 사랑하라였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고 많은 교훈 중에 원수를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또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제자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핍박을 받을 때 기뻐하며 뛰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 당연히 핍박을 받을 줄 아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제자들에게 견뎌라, 인내하라 이러한 말보다 원수를 사랑하라, 그리고 핍박당하는 것을 기뻐하고 뛰놀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사랑하며 그들을 위해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인간적인 삶으로 생각한다면,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으로 생각한다면 전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도저히 불가능한 일입니다. 인간의 능력으로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나를 해하는 사람조차를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나를 핍박하는 사람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을 수 있겠습니까? 웬만한 사람이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교훈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나의 연약함을 뼈저리게 느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그 때문일 것입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없으니 너희의 연약함을 뼈저리게 느끼고 누구를 의지해라? 하나님을 의지해라. 아멘. 성령님의 도우심을 의지해라. 아멘.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성령님을 의지할 때만이 복음의 능력이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가르치셨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가 선포함에 있어서 내가 이 땅에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내 힘과 능력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 말씀에서처럼 원수를 사랑하라 했을 때 그 원수 내가 정말 사랑할 수 있을까요? 눈에 보이는 행동으로 가식적인 모습으로 사랑할 수는 있겠지만 진실로 내 마음을 다해서 사랑할 수 있겠나요? 그런데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어떻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을 능력에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생각할 때 성령의 능력이라고 생각하면 무엇을 생각합니까? 방언을 하고 치유의 은사를 부리며 여러 가지 신비한 것들을 행할 때 성령의 능력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은 바로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내가 할 수 없지만 성령님께서 나를 도우시고 나와 함께 하시니 원수까지도 내가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원수 사랑이야말로 십자가의 복음의 최대의 기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 되었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친히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기적을 실제로 이루어 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힘으로도 과학 기술로도 불가능한 이 사랑의 계명을 성령의 은사와 능력을 통해서 실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런데 이러한 마음을, 이러한 성령의 능력을 실천하기 위해서, 원수 사랑을 실천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무엇이 필요할까요? 바로 온유함입니다. 온유함은 포악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본문 2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이 뺨을 친 자에게 저 뺨도 돌려대며. 이 뺨이라고 하면, 즉 오른손잡이가 이 뺨을 친다고 하면 어느 쪽 뺨이 맞겠습니까? 상대방 왼쪽 뺨이 맞게 됩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오른쪽 뺨도 돌려대라고 말했다면 어디를 맞는 거죠? 그 사람의 오른쪽이 맞게 되면 때리는 사람의 손이 위치가 어딜까요? 손바닥일까요? 손등일까요? 손바닥으로 이쪽 때리고 손등으로 이렇게 치는 거죠. 근데 손바닥으로 맞는 것도, 뺨을 맞는 것도 수치인데 손등으로 맞는 것은 더욱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당시 로마 군병들은 유대인을 대할 때 이런 식으로 대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을 가장 멸시하고 그들에게 습관적으로 행하던 일이 손바닥으로 치고 손등으로 치고 했던 그러한 일들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로마의 무자비한 압제 속에 신음하고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뺨을 맞았을 때 저 뺨도 돌려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너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상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어떨까요? 이 뺨을 맞았을 때 저 뺨 돌려대기도 전에 내가 먼저 치지 않습니까? 같이 치지 않습니까? 상대방이 나에게 조금이라도 공격을 가하거나 해를 가하면 우리 어떻습니까? 서로 물고 뜯지 않습니까? 같이 싸우지 않습니까? 강단에서 차마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싸움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오히려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더 그런 것 같습니다. 단 한마디에 내가 싫은 말도 듣기 싫어합니다. 세상에서나 하물며 교회 안에서조차 내가 듣기 싫은 말은 절대로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제가 예전에 자동차 타이어 판매업을 했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좋은 손님, 바른 손님만 오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어떤 손님은 굉장히 상대하기 싫은 손님들도 있습니다.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AS를 받으려고 오는 사람들입니다. 무언가 차를 고치고 타이어를 판매를 했을 때 자신의 차가 이상이 생겨서 AS를 받으려고 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당연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람들의 심정은 대부분 화가 많이 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신은 시간을 들여 돈을 들여 저에게 와서 차를 정비를 하고 타이어를 고쳤는데 차가 이상이 생긴 겁니다. 그러니 당연히 화가 나서 오는 겁니다. 오자마자 뭐라고 할까요? 문 탁 치고 나가서 주인 어디 있어 주인! 사장 나오라 그래! 제가 뚫레뚫레 나가면 당신이 사장이야! 막 싸움이 일어나기 일보 직전입니다. 그 순간에 제가 어떻게 대응을 할까요? 같이 맞서 싸웠을까요? 아니면 살살살살 기었을까요? 살살 기었을 것 같습니까? AS를 하다 보면 그 손님의 말을 계속 듣다 보면 답이 있습니다. 그 손님의 말씀에 답이 있더라고요. 그 답을 충분히 들어주고 충분히 공감해주고 충분히 얘기를 통해서 문제 해결 방법을 서로 얘기를 합니다. 사장님, 이 문제는 저희 매장의 문제가 아니었지만, 저희 매장에서 일어난 문제가 아니었지만 저희 매장의 고객이시니 제가 최선을 다해서 이 부분을 해결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지금 당장 도움이 되는 일이 있고 지금 당장 해결이 되지 않은 일이 있을 수 있으니 시간을 조금 더 할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식으로 대화를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썼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러한 맛을 보다 보니 그러한 AS 때문에 화가 많이 난 손님이 우리 매장에 와서 그러한 문제로 지혜롭게 온유함으로 해결이 되었을 때 그 손님은 평생 저희 매장의 고객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VIP 고객이 돼버립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때 제가
같이 맞서 싸워서 당신에게 안 팔아! 라고 던져버렸다면 그분은 밖에 나가서 뭐라 할까요? 절대 저기 가지 마라. 저기 주인장 삐리리하다 라고 했을 것입니다. 좋은 말은 세상에 나아가 단 2명에게 말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나쁜 말은 누구에게 말할까요? 만나는 사람들에게 다 얘기를 합니다. 패는 칼보다 강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진정한 인내와 온유함은 폭력보다도 무서운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아멘. 우리 믿음의 사람으로서 행해야 될 우리의 삶의 방식입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인 것입니다. 나에게 공격하고 나를 해하려고 하는 그러한 사람에게 똑같이 맞대응한다면 이는 결국 지는 싸움인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과 13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아멘. 아멘. 주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인내함과 겸손함과 긍휼과 자비와 온유함과 오래 참음으로 대할 수 있는 사랑이 넘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성도는 사랑을 베풀 때 이처럼 조건을 따져서는 안 됩니다. 본문 30절 말씀입니다. 30절 말씀 앞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개역 성경에는 여기까지만 나와 있는데 헬라어 원문에 보면 내게 구하는 자에게 앞에 모든이라는 이름이 들어가 있습니다. 즉 영어 성경복을 보면 모든 사람에게 주라 이렇게 나와 있다는 거예요. 즉 이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린다면 내게 구하는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모두 주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주어야 될 사랑이 모든 사람이라면 사실 우리에게 이런 것이 왜 중요하겠습니까? 세상에 나아가서 은행에 가서 돈을 빌릴 때도 쉽게 빌릴 수는 없습니다. 나의 상황과 나의 조건과 내 재산과 내가 얼마만큼 벌 수 있는지 모든 것을 다 따져보고 그러한 서류가 합격을 해야만 대출도 받을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세상은 모든 것을 받고자 할 때 조건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에게 말하기를 구하는 자에게 모두 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까다롭게 조건 붙이지 말고 주라. 모든 자에게 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뭘 줘야 할까요? 우리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무엇을 주어야 할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죠. 아멘. 주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 지셨던 그 사랑, 하나님께서 아들 독생자 예수까지도 보내주셨던 그 사랑 내가 받았으니 나도 주라는 것입니다. 아멘. 조건 따지지 말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주지 말고 나에게 유익이 되는 사람에게만 주지 말고 하나님께서 누구든지 구하는 자에게 꾸짖지 아니하시고 주신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주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은 것 주지 마시고 따로 떼어놓은 것 주지 마시고 아낌없이 베풀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겠습니까? 바로 고아와 가부와 나그네들입니다. 그들을 환대하고 그들을 베풀 때, 내가 모든 것을 베풀 때 하나님께서는 내가 베풀었던 것보다 더 많은 것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이러한 것을 기억한다면 안 베풀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조건 붙여서 사랑하는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누구에게는 주고 누구에게는 주지 않고 이러한 까다로운 조건이 아닌 누구를 만나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온전히 베풀며 전할 수 있는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러한 베품이 바로 복음의 진리입니다. 그리고 복음의 진리는 바로 세상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완성하는 것입니다. 31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아멘. 아멘. 우리는 이 말씀을 흔히 황금률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세상에 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 많은 또 여러 가지 진리를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거기에도 비슷하게 이러한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기독교에서는 예수를 온전히 나의 구주로 인정하는 믿음의 사람들은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느 집단이나 어느 소속원이나 반드시 지켜야 할 규범이나 행동 규칙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우리 교회가 행하는 모든 삶이 이러한 삶이 되어야 한다고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의 방식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삶에서 베풀고 베푸는 삶이 나의 삶의 원칙이 된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갈등이 많을까요? 싸움이 일어날까요? 다툼이 일어날까요? 서로 주지 못해서 안달이 난다는데 그 속에서 갈등이 일어날까요? 오늘 말씀을 적극적으로 예수님의 표현으로 말씀해 보겠습니다. 너희는 내 이웃이 너에게 행하여 주기를 원하는 그대로 내 이웃에게 행하라. 아멘. 준다는 것을 행한다라고 표현해 보고 싶습니다. 내 마음을 준다는 것을 행한다라고 표현했을 때 내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에 받은 그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행할 수 있는 삶. 만약에 그 사람이 나에게 조금이라도 잘못을 행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행한다면 그 잘못은 덮어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시고 교회를 세워서 늘 교회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찬송드리며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올바르게 살으라는 것입니다. 그저 말씀 듣고 은혜 받고 깨달음 듣고 여기 안에서만 힐링하고 집으로 돌아가 세상으로 나아가 내가 살고 싶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라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이 바로 원수 사랑까지 가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이를 먼저 가르쳤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복음의 진리가 사랑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을 예수님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보여주셨지 않습니까? 흔히들 그런 말들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은혜는 교회 주차장까지. 하지만 오늘 이후로는 은혜는 까지가 아니라 영원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는 까지가 아니라 주차장까지가 아니라 집 앞에까지만 아니라 영원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 은혜가 나를 통해서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흘러 넘쳐가고 그 많은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마태복음 7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갈 수 있다라고 분명하게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온전히 전할 수 있는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태복음 5장 1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로마서 10장 4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아멘. 아멘.
세상의 교훈과 진리를 완성하는 삶을 통해 부족한 나의 삶이지만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 이 그리스도의 이름을 만천하에 증언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에서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택하신 후에 가장 먼저 완전한 사랑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진정한 제자의 길이란 무슨 신기한 기적을 행하고 세상의 축복을 추구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완전한 사랑에까지 나아가는 데 있습니다.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택함 받은 자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에서는 그 합당한 삶이 받고자 하거든 주라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온전히 전하는 삶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사랑을 실천한 데까지 힘써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하나님의 능력 속에 성숙해 나아가며 오늘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그러한 영광이 나타나는 삶을 통해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삶,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